나사렛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 시편 24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시편 24편은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절과 2절에서 온 세상의 소유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3절에서 6절까지는 그 하나님과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7절에서 10절까지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왕이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원문에는 2절 처음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을 넣어서 1, 2절을 다시 읽어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친히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으시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믿어지시고 얼마나 마음에 와 닿으세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는 선포입니까? 이게 멋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신앙으로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내가 믿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기록된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고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자신 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3절, 4절에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이 네 가지로 표현된 것에 공통점이 되는 단어를 고른다면 정직함, 순수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순수하다, 하나님 말씀의 속성이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에게서 또 그런 속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는 말씀에서 허탄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상과 관계된 용어입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다, 허탄한 것이다 성경 가르쳐 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을 따르고 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안 해주시고
우상한 걸 해줄 것 같다는 기대가 있을 때 그렇게 되죠. 그래서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뭐 사람은 우리 다 탐욕과 욕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붙잡힐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섬기는 것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마저 순수하지 않고 나의 욕심과 또 탐욕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수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5절, 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또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고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 하나님께 의를 얻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절대 요소입니다. 힘들어서 잘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갈망해서 잘 수도 있는데, 어떻게 찾든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복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이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입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런 고백이 있는데, 주 밖에, 하나님 밖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인 7절과 9절에는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문이 되게 옆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문이 열려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그래서 이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생각하다가 그 옛날에 성문이 위로 이렇게 열리는 것이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쓰셨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7절, 10절의 표현은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나라의 그 승전 왕을 연상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거 돌아올 때 아무 몸에 상처도 없이 돌아온다는 걸 상상이 어렵죠. 그 전투가 치열할 때 왕을 비롯해 모든 군사들이 여기저기에 상처를 받고 또 부상을 입고 또 장애자가 돼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때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환영하며 그 왕과 전투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연상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장 극한 고통의 현장에 주님이 계셨고, 그리고 주님이 친히 그것을 당하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천국에 입성하실 때에 모든 천사들이 환영하며 영광을 돌릴 것이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하고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표현하는 찬송이 찬송가, 그 새 찬송가 33장, 통일 찬송가 12장에 있습니다. 가사를 1절만 읽어드리면, 고난받은 주를 보라 영광스러운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관들여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여러분 찬송 해보셨죠? 이따가 혼자 또 찬송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에 와닿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6절과 10절에 셀라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 용어는 시적인 용어, 또 음악적인 용어라는 해석이 있는데, 음악적인 용어로 해석할 때 셀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크레센토, 소리를 크게 하면서 또 강하게 하여 강조한다, 클라이맥스처럼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이제 저자인 다윗은 특별히 6절과 10절 부분에서 강조점이 고조되도록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10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소유자이신 진정한 주인이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떠한 가운데서도 충성하고 끝까지 충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궁극적인 승리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자신 있게 선포하는. 물론 사람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겪었던 일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요동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을 바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기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승리의 길을 가서 하늘나라에서 함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어찌 이런 큰 영광을 주셨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그것이 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현실로 주어질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나사렛 묵상에 함께하는 성도들 중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봉착한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면서 힘을 내어 승리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